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시온성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영광이 날마다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에 다 속하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셋째 날에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매우 귀한,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머리에 깨트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 한 번에 허비가 되니까 너무 분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떤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며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딜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제자들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긍휼함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NGO 같은 경우에도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외에서 국내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이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를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사역.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우고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하고 가정 그리고 사역, 근데 이게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역 우선순위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2순위와 3순위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역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가정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섬기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사역도 내가 사역하니까 잘 되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은 2순위, 3순위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허비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향유 옥합은 그 한 여인이 이 당시에 그 시집가기 위해서 한평생 모아두었던 것이 바로 향유와 옥합이라고 해요. 이 옥합은 언제 쓰이냐면 이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신혼 첫날 밤에 남편 머리에 한 방울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언제 사용하느냐? 남편이 죽었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이 유대 땅은 너무나 더운 지방이어서 이 마지막에 시신이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 이 마지막의 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를 붓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향유 옥합은 값어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1년치의 품삯, 1년치의 값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요즘 시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천만 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보고 분개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우 귀한 향유를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마음과 행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이냐, 왜 저들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허비하고 희생할 때 그 대상이 된 무언가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죠. 서울대 하면은 참 가고 싶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검색을 했습니다. 서울대 가는 방법,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알려드려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이용시 4호선 사당역에 도착해서 2호선을 환승하면 되고 간선버스 501번을 타면 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소를 보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능을 딱 맞춰야 된다고,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수능 시간의 일정을 초등학생부터 다 짜서, 그리고 막 선생님들도 많이 붙이고, 친구들을 제대로 만납니까? 친구들 못 만나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그 친구들은 공부만 해요. 친구들과 잠깐 놀아도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해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허비할 때 그 무언가가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줄 때 무엇이 영광을 받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왜 사냐? 저렇게 왜 이렇게 허비한 인생을 사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너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 것이냐? 제자들도 마리아를 볼 때 이와 같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삶의 의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의도를 바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며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뀌어야 할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도가 바뀌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의 선포가 너무 놀랍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를 위하여 사는 의도로 바뀌어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만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면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시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실 텐데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회사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이 주님을 위해 죽게 하듯,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죽게 하듯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사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주를 위해 삽니까? 누가 삶을 죽게 하듯 삽니까? 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사람 앞에서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이야기가 전파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져서 이곳에 그 향유의 향기가, 그 섬김의 향기가 가득 차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나의 삶, 앞으로의 나의 삶, 나의 삶의 의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살아 어느 곳에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찌하여 너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의 인생의 향유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선교회를 위한 모든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온선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곳에 그 향유옥합의 그 향기가 하나님 가득 찬 시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유옥합에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트리오니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죽게 하듯 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는 향기나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나오는 자마다 그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모든 섬김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대신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더욱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